자, 이 시간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언은 외국어라는 딱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할 때 지금 우리말도 그렇지만 이 방언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그냥 외국어 이렇게 번역했으면은 사도행전이나 이 고린도서나 이 외국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면은 얼마나 이 방언 숭배 또 방언 사기꾼들이 아마 상당히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그냥 그 헬라어로 아예 뭐 그 부분을 헬라어로 그냥 아예 넣던가 그러면은 흔히 얘기해서 뭐 방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방언 하니까 이게 마치 무슨 뭐 엄청난 무슨 하늘의 언어 천사의 언어냐 이런 사기를 많이 치잖아요. 대부분의 그 방언에 관한 책은 거의 99.9%가 이 방언 사기꾼들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옹호자들. 자,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가장 그 방언을 옹호하는 그 구절로 가장 많이 이 말씀이 지금 왜곡되고 있고 또 그릇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방언으로 말을 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함으로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요 말씀만 가지고는 이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방언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게 본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적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고 자기 머릿속에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래서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는 거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나오는 것이고 제7 재림교회 안식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뭐 몰몬교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무식하게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무식하게 성경을 푸는 자들이 있다고. 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성경을 연구한 교리, 신학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정역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 단순히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 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와 적용을 놓치는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교리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시대 뭐 목회자들 신학생들 보면은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 안 합니다. 신학교에서 뭐 알량 뭐 겨우 4년 3년 그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신학이라고 하는 그 목욕탕에다 발만 담근 거예요. 발만. 그거 겨우 그 쥐꼬리만한 거 한 거 가지고 무슨 신학 했다고 뭐 목사 안수 받았다고 참 안타까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말은 바울이 무슨 의미로 얘기한 거냐? 쉽게 얘기하면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쉽게 얘기하면 통역이 없이 방언으로 방언을 하면 그건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방언을 개인 기도로 쓸 수 있다는 말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해석이 여기에 이게 지금 가장 방언 옹호자들이 붙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방언 옹호자들, 방언 사기꾼들을 반박하는 내용인데 마치 바울 사도가 자기를 지지해 주는 양. 그러니까 그 3절에 보면 그러니까 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언이 뭐냐면 말씀,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덕, 그 다음에 권면, 위로,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언은 어때요? 통역이 없는 방언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듣고 사람들은 어때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우리가 자 외국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 앞에서 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그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만 유익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이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통역도 없는데 지 멋대로 방언을 주절주절 거리면 그거 누가 알아듣겠냐? 하나님만 알아듣지 않느냐? 이 바로 바울 사도는 이걸 얘기한 거라고, 이걸. 근데 이걸 얘기한 건데 마치 방언으로 개인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이 알아듣는다. 이딴 식으로 이게 해석을 해버려요. 자, 그리고 4절 봐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자, 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고, 쉽게 얘기하면 잘난 척한다 이거예요. 나 방언. 우리 또 비유를 들게요. 뭐 외국어 좀 할 줄 알면 괜히 막 외국어로 말하고 뭔가 좀 대단해 보이죠? 뭔가 저 사람 영어 잘하네. 저 사람 불어 잘하네. 일어 잘하네. 자, 초대교회 때도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자기의 방언 은사를 자랑한 거예요. 자랑.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알아들어야 저게 뭔 말인지 아닌지. 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는 못하는 외국어를, 방언을 자기 혼자 주절주절 그래봐야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밖에는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어때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어때요? 교회를 세운다. 자, 이제 5절로 넘어갈까요? 5절. 고린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너희가, 사도 바울은 다 너희가 외국어를 말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그보다는 어때요?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걸 바울은 그걸 더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방언을 통역하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보다 예언하는 자가 더 낫다. 봐요. 자, 5절이 보세요. 자, 방언을 하는데 통역이 없다면 예언하는 자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선포하거나 전하는 자가 더 낫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이 2절, 3절, 4절, 5절만 잘 이 바울 사도가 어떠한 의미로 이 말을 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2절 자체를 가장 왜곡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펴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좀 봐요. 이 말이 방언으로 개인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한 게 아니라고요. 방언 기도를 옹호한 게 아니고 오히려 통역이 없이 너희가 그렇게 방언으로 지 멋대로 그렇게 교회에서 하면은 누가 유익을 얻겠느냐 이거. 하나님만 알아듣고 그저 자기 자신에게나 겨우 유익일 뿐이지. 자, 제가 가장 설명을 정말 가장 쉽게 했어요. 쉽게. 자, 이래도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대들면 그 사람은 일단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 성경 문맥과 성경 의무도 모르는 문맹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를, 그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식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사기꾼들이 쓴 책들이 전부 다 엉뚱하게 이 해석을 해버려 가지고 이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만 알아듣는 기도를 한다. 우쭐대고 똑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우쭐대고 괜히 자기가 마치 무슨 뭐 대단한 영성, 믿음이 있는 양, 영적 능력이 있는 양 스스로 막 과대망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방언 사기, 이 사기꾼들에게 걸리면은 다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좀 알아듣고 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작정 방언은 해야 된다. 방언은 지금도 있다. 그러니까 방언은 뭐 하늘의 언어다, 뭐 천사의 언어다. 이 전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성경 말씀을 보던 뭘 하든 간에 이렇게 방언은 지금 뭐 시대는 없는 그러한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길길이 날뛰죠. 길길이. 고린도서 13장 8절에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뭐 예언도 그다음에 방언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방언도 그치고라고 해서 그치고. 그러니까 방언은 사실은 사도 시대로 끝난 거예요. 사도 시대로 방언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만 방언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지 사실은 방언의 은사는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외국어 방언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기록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단들, 사이비들이 오늘날 그 방언 사기꾼들과 똑같이 자기 망상, 환상에 사로잡혀 거짓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혀꼬부라진 말로 알아듣지 못할 말로 주절주절 거리는 그런 건 많았는데 실제로 어때요? 언어, 외국어, 방언 은사는 사도 시대로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언도 그치고라고 해요. 방언.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방언을 그치고라고 하는 의미가 그 헬라어 그 동사 파우어, 헬라어 동사 파우어인데 이건 뭐냐? 영원히 그치다, 영원히 그치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방언도 그치고라고 했을 때 그치고가 헬라어 자체가 파우어가 영원히 그치다는 의미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자체가 어때요? 앞으로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방언의 은사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 봐요. 아니 성경에서 영원히 방언이 그쳤다는데 그들이 하는 그런 방언은 뭐냐? 그들이 하는 방언은 전부 종교적, 망상, 자기 체험, 심리적, 정신적 그런 어떤 히스테리칼 다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방 종교에도 또 각종 그 민속 종교에도 다 우리 기독교와 오늘날 그 방언 사기꾼들이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주절거리는 그런 방언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방언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이적, 표적.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그 주제 자체도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썼죠. 또 베드로, 요한. 자 봐요. 방언이라는 말이 그 이후에 베드로는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그 바울 서신에서 거의 언급이 없어요. 이 고린도서 그 외에는. 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 방언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약간 그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이적과 표적에 대한 그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 기록이 뭐냐면 그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거기서 이제 열병 고쳐준 거 그게 마지막 기록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사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계시록이까지 다 완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어떤 방언의 어떤 표적이나 이적은 기록이 없어요. 속사도도 그렇고 교부들도 그렇고. 자, 봐요. 왜 그렇습니까? 뭐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뭐 아니 우리보다 믿음, 오늘 우리 시대보다 믿음이 부족하게 천만에요. 아니 속사도들도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교부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계 제자인 속사도들도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 속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도 없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 사도들을 직접 봤던 사람들도 방언을 한 적이 없는데, 예? 아니 그 시대부터 거의 2000년이 흐른 우리 시대에 1900년,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이제 뭐 LA에서 뭐 방언 터졌다고 아주 온갖 그 잡쇼를 했죠. 뭐 성령의 시대라는도. 그럼 그 사이에 1900년 동안은 그러면 그 많은 기독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니 그들이 오늘 우리 시대보다 못해서 그들이 방언을 못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잠깐 어디 외출해서 그때는 방언의 은사를 안 줬냐 이거예요. 방언은 사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 이후 최소한 12편의 서신서에서 어때요? 방언을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왜 방언을 언급하냐? 오늘날 방언 사기꾼들, 방언 숭배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방언 우월주의자들이 교회에서 하도 설쳐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희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방언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오늘 자 혼자 지 멋대로 방언 그렇게 쳐야되면 너만 유익이지 그게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럴 바에는 예언, 즉 말씀을 전해라. 이 뜻이란 말이야. 이 뜻. 오늘 정말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해요. 가장 쉽게.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방언 사기꾼들이 써놓은 책들 보면 전부 다 말씀을 다 왜곡시켜 버려가지고 그것들은 애초부터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하고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또 없고 무식하고 사실 뭐 지력이 떨어져요. 내가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아는 게 없고 무식하니까 그래도 웬만해야지. 웬만해야 그 뭐 사기를 쳐도 좀 웬만해야 그냥 그럭저럭 봐주지. 아니 어떻게 성경을 그딴 식으로 바울 사도가 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도하고 있느냐 이거. 오도. 의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영구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로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언은 사도 시대의 사도들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로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방언을 막 그냥 뭐 지금도 있다. 뭐 지금도 방언을 한다. 그런데 지금도 방언이 있으면은 왜 성경적 방언이 없냐 이거 왜?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사도행전 2장과 뭐 고린도전서 방언이 서로 다르다. 그 헛소리하죠. 지난주에 분명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원어가 같다고. 그리고 고린도서에는 그 복수와 단수로 이렇게 구별된다고. 복수는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참된 방언인데 단수는 가짜. 오늘날 이 방언 사기꾼들이 하는 그 가짜 방언을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벌써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가 유난히 막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대놓고 아예 그냥 경고를 한 거라고요. 자, 근데 오늘날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어디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방언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없다고요. 여기 한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방언하는 사람들 떼거지로 여기 모아놓고 그리고 각국에서 전 세계 뭐 180국가에서 온 사람들 여기 한 수백 명 있다고 쳐요. 그럼 걔네들이 여기 오순절 그 방언 사기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방언으로 전한다고 지들이 하는 방언으로 한번 해보라 그래, 해보라고. 그럼 여기 이 앞에 있는 180국가에서 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상관없고요, 수많은 그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난 이거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언 사기꾼들이 이런 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거든. 지들도 알거든요. 지들도 알거든. 그러니까 지들이 그 뱀 쫓는 거, 아니면 혀꼬부라져서 술 취해갖고 술 주정하는 그런 그 사실 마귀적인 어떤 종교적 카타르시스, 자기 주관적인 그런 어떤 정신적 심리적 각 작용에 의한 그런 헛소리를, 그걸 누가 알아듣겠냐고, 누가.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가 없잖아요. 통역의 은사가 없잖아요. 지금 통역의 은사가 누가 있습니까? 아니 5분 방언했는데 해석은 뭐 한 1, 2분으로 끝나고, 또 한 5분 방언했는데 막 2, 30분 또 방언 해석하고, 이게 달라요. 자, 오늘날 이 방언 사기꾼들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많은 목사님들 왜 교회 안에서 그 방언하는 거 왜 그렇게 그걸 묵인하든가 아니면 옹호하든가 왜 그 짓을 합니까? 사실 목회자들 중에 방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알기에는 그냥 어디 가서 방언 배우고, 방언도 아닌데 그냥 하도 그냥 교인들이, 방언하는 교인들이 쪼아대니까 방언 못하면 능력도 없고 저 성령도 받지 못한 목사, 이제 그게 무서우니까, 그게 괜히 겁이 나니까, 의식이 되니까, 어디 가서 그냥 방언 주워 들어갔고 자기 혼자 골방에서 연습해가지고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 그 가짜라고, 가짜. 그러니까 방언도 얼마든지 그 가짜로 할 수 있어요. 탤런트나 영화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원이나 이런 지금 뭐 방언 사기꾼들 전부 다 거의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 사기꾼. 성령의 은사도 표적도 아니고 사기꾼이라고, 사기꾼. 근데 그런 사기꾼들한테 노란하고, 어떤 그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 은사주의 사기꾼들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그거를 이제 작정하고 하나하나 지금 다 일단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이 방언, 지금도 방언하는 사람들은 뭐 깨달아야 돼요. 아까 성경 말씀 있죠? 설령 그게 진짜 방언이라도 자기만 유익하여 자기만. 설령 지금 막 그 방언 사기꾼들이 하는 방언이 설령 맞다고 쳐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예언이 낫다. 예언이 낫다 그러잖아요.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는 게 100번, 1000번 낫다. 자기 혼자만 만족하는 그런 방언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데도 뭐 방언 기도하면 무슨 뭐 기도를 오래 한다. 뭐 방언 기도하면 속이 뻥 뚫린 것 같다. 뭐 방언 기도하면, 아니 성경의 방언의 효과 유익을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 교회 덕을 세우는 거,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 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도 아직도 이 방언 숭배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단 자기 체험, 자기 주관적인 체험에 빠져갖고 여전히 어때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입니다. 교리도 필요 없고 신학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딱 어떤 말씀의 기준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뭘 체험하면 그게 그냥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지 자기를 믿는 건지, 그리고 더 사실 위험한 건 마귀. 저는 방언은 사실 마귀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방언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가장 영적 배도 배교를 많이 해요. 에큐메니컬 운동도 하고, 이 거짓된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 교회 안 좋은 건 다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이 은사주의, 방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일단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떻게 방언을 하면은 좀 방언을 통해서 더 뭐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야. 난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방언을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하늘의 언어, 천사의 언어 하는데 정작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무식한지. 고린도서의 방언과 사도행전 방언가 같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같다고 가르쳐 줘도 아니라고 해요. 또 갖다 가르쳐 줘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헬라어를 갖다 보여줘도 아니라고 그래. 그럼 이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발 그 방언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자기 모국어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꾸 방언 떼거지로 하고 통역도 없는데 떼거지로 하는 거, 통역도 엉터리고 맞지도 않고 무슨 뭐 방언을 무슨 뭐 성령의 무슨 세례라는 또 그런 거짓말로 성경에 어디 성령의 세례가 방언의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자,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 더 방언에 대해서 할 게 많은데 그는 뭐 또 다음에 또 계속 하고 일단은 하여튼 방언은 이게 참 우리 시대 아니 사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는 주지 않았구나. 그리고 오늘날 저 방언하는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망상이구나. 그리고 또 마귀 역사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방언은 외국어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서 주어진 표적이다.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이제 더 이상 방언에 대한 망상은 적어도 이게 아닌데 하는 걸 알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